AI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편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들을 이 AI가 읽어서 우리에게 알람을 주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라이드를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딱 떠요. 아이들을 라이드할 시간이고 그것까지 거리가 몇 마일이고 그것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요. 한편으로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게 AI에 구속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가끔씩 핸드폰에서 뭐 1년 전 사진, 2년 전 사진, 3년 전 사진 하면서 지났던 그 시절의 사진들을 또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때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에는 모두 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다가 사실은 하나씩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씩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추억을 쌓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필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있었던 앨범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필름을 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앨범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코닥 필름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닥 필름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 코닥 필름이 어느 날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이후에 그 CEO들이 생각할 때에 이 디지털 카메라가 잠재적으로 그 필름의 수요를 막을 수 있겠다. 필름이 많이 팔리는데 방해가 되겠다 생각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리막길 치다가 코닥 필름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코닥 필름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타성에 빠진 것이죠. 그냥 계속 필름만 계속해서 많이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게 되면 혁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이 그런 것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에도 매너리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뜨거웠어요. 누구보다 뜨거워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의 뜨거움과 열심과 은사가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던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그룹들인데 어느새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타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타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표적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sign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인은 정확한 표지라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보이는 것이 사인입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raffic signs, 그 교통 신호를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교통 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색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표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stop sign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 stop이라는 글자가 써 있기도 하고 써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빨간색 육각형 모양을 보면 우리는 stop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빨간색 육각형인데 그 안에 흰 색깔로 이렇게 한 줄이 쫙 거져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Do not enter. 그곳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노란색 원인데 그 안에 하얀색으로 X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철길이 있다, 레일로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인은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 줍니다. 누가 봐도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왜 사인을 구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이 늘상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늘상 이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성경에서 이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왔을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한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요.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곳 라스베가스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클리어한 사인이었기 때문에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더해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동기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는가? 이와 같은 동기로 예수님 앞에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힐난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 힐난한다라는 단어보다 시비를 건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힐난하다는 뜻의 그 성경적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디베이트하다, 아무 이유 없이 논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 앞에 시비 걸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시비를 걸어요? 시험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 단어는 테스트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고 템테이션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너무나도 나쁜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너무나도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병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또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표적도 보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할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에 대해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어느새 그들 안에 영적인 타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뭐든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신앙적인 경험, 신앙 스타일, 이것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 스타일,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에 대한 표적을 지금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지금의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이 모든 표적이 아니었던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사역, 칠병이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늘상 다른 사람 앞에서 쇼오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괜히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일상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여기 이사야 61장 1절, 2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단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 눈에 봤을 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는 많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 욕심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늘상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았던 세대가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배가 고프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만나로 부족하다,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 세대가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인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고 늘상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살았지만 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다른 세대에 비교해 봤을 때 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고 불순종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황과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과는 참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늘상 하나님의 기적과 마주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이때는 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대이고 유일한 세대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눈앞에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계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주시고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 안에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타성이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은혜 받기 좋은 시대입니다.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시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에게 편리함, 풍족함 이런 것만 따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잘해야 행복하고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늘상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에너지를 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아의 시대, 노아가 심판받던 시대가 바로 이처럼 쾌락주의가 극에 처해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마시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쾌락주의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욕심으로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주로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욕심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의 전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할 때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그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계속해서 나쁜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지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은 바닥으로 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할 게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맞춰졌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내 인생의 영화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기 시작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타성과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체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으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육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갔던 삶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NO입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못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지막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을
트랩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그 다음에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해봐라 테스트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으시면 사탄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모든 시험과 유혹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램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다. 하나님 계시는 거 알겠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만족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리타이어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병이 나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 그때 교회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불치병 걸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불신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불치병이라 했으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였겠죠. 현대의학으로 될 수 없는 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어머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헌금을 다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되니까 이 어머니에게 교회에서 연락을 하게 됐겠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종류의 헌금을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두 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쯤 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인정하고 감사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석함으로 또 이만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다.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결과주의, 성과주의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앞에 보였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축복받았다, 이만큼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느새 결과주의, 성과주의 사로잡히면 하나님 자꾸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만큼의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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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능력의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메시아면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를 믿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놀랍다, 이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무엇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 이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이들에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거기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그 능력의 일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그 세대가 출굽한 이스라엘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상 광야에서 죽으면 어쩌지? 라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염려했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 이들은 늘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에 떠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타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진 않지요. 바리새인들 같이 영적인 타성에 사로잡혀서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늘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자기의 요구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 색깔 스타일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